오후 시간에도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또 힘있게 우리 밥심으로 또 버티면서 또 오후 시간 함께 보내겠습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했었는데요. 좀 이야기 복습을 좀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과 확장성,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이유는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둘 다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한다라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무리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립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예수께서 당부하신 것을 기다리며 능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사역과 능력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또 그냥 그대로 두고 보거나 또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경험했죠? 어떤 예수를 경험했습니까? 부활하신,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또 무엇을 체험했어요? 앞에서 그죠?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은 능력을 얻으며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이었던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2장부터 좀 잠깐 본다면 2장 14절과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때 모였던 오순절 명절 때 모였던 사람들이 평소보다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보다 약 2배에서 3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며 깜짝 놀래했죠. 왜냐하면 함께 그 방언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학원을 다녔는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1:1 과외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 안에서 서로 이방의 언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1:1 과외나 학원을 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언어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며 예수님에 대해 전했고, 그 가운데 41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 120여 명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3,000명이라는 것은 엄청 대단한 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장 가운데 또 베드로의 설교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4장에 있는 4장 8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전하죠. 근데 이때 배경이 사도행전 4장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고, 그 광경을 보고서 또 이게 무슨 어떤 또 다른
어떤 마술이 아니냐 싶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엄청 감동적이었죠. 왜냐하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여러분, 실제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 예수 못 박지 않았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피신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어떤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 사건 이후에 당당하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 예수가 이를 살렸다, 그를 일어나게 했다, 건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성령의 활동과 인도하심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음엔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성령. 그렇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저 화살표를 보시면 가장 작은 곳의 원형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또 어디로? 온 유대, 그리고 온 유대와 또 더 가까운 사마리아, 그리고 더 이어서 땅끝. 땅끝이라 하면은 아마도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방의 나라 가운데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1장 8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씩 증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그 네모 안에 1번, 2번, 3번, 4번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내용이고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 두 번에 걸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함께 준비하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또한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또 그런 선교의 여행이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땅 끝이라고 불려지는 이방 선교가 그 가운데 4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 복습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분 기록 목적, 이것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저술, 목적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분명하게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과 강론을 통해 예수께서 메시아, 구약을 성취하신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함으로써 그분을 믿어 어디에 이르게 할까요? 의인에 이르도록, 또 빛 가운데 거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적 또 그리고 헬라적 배경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헬라 세계의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헬라적 문서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학적 사고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헬라적 철학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헬라 철학은 여러분 철학하면 여러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공부하기 쉬운 학문일까요? 네, 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좀 머리가 좀 아프고 골치 아픈 학문이 좀 철학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철학하면은 우리가 뭔가 또 사고하고 또 무엇인가를 서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헬라 철학이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설명 대신에 왜?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게 되는 것이 헬라적 철학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헬라 철학은 헬레니즘 문화의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리스 철학인데 여러분 그리스에도 신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가 뭐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로 그러니까 막 이런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적인 그러한 그들의 문화가 있고 또한 철학적인 사고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지는 게 이게 참 이상하다 싶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고 그 가운데서 또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그리고 인간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또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라고 불려지고 그리스 신화라고 불려지는 그것이 알고 보면 인간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역시도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써놓은 하나의 그냥 신화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어떤 그 당시에 신이라는 것을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 신화 가운데 여러분 많은 부분은 그 신이 완벽한 신처럼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신화적인 그 인물들, 그러니까 신들은 다 뭔가 부족해요. 다 그들이 뭔가 천상세계에서 어떻게 살다가 인간에 대한 욕심을 품고 때로는 내려와서 인간의 여인과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생아를 낳기도 하는 것처럼 막 그러한 일이 있다가 또 신들의 모습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어떤 인간의 모습 안에서 그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신의 모습을 형상화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의 철학적인 세계로 그냥 믿으려고 했던 그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적인 진짜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그냥 봉양하듯이 그냥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함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헬라 철학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죠. 인간의 본성과 덕, 행복과 삶을 누리고요. 보이는 세계 너머의 본질, 이데아를 찾으려는 내용이 있는데 뭐 이것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네. 또한 요한복음 안에는 이원론적 대조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헬라 어떤 문화, 철학 안에서 좀 그렇게 사도 요한이 좀 특별하게 또 생각하고서 기록한 어떤 문법적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원론적 대조 구조가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영과 육, 또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의 대조가 요한복음 내에는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원론과는 구별되어 강조점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도 또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복잡한데요.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이원론 구별화 시키는데 헬라 철학은 구별은 하지만 어떤 것이 더 뛰어나다, 나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 그냥 좋은 것, 나은 것을 지향하며 따르는 것 뿐이지 그것이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아예 구분을 시켜놔요.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생각하는 여러 개념들, 예를 들면 도둑질, 성적 폭력, 또한 남을 사기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한 행동, 이러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약하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적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라면 죄는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냥 우리의 육체가 약하니까 그냥 우리 육체에 따라서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짓고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만약 교회,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우리도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이미 원래부터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원래 그런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근데 영지주의 입장은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단의 사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대표적인 것이, 이게 나중에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에 보면 이러한 영지주의적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영지주의는 그렇게 구분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좋은 것, 육적인 것은 악한 생각과 행동은 나쁜 것. 그래서 분리를 시켜놓고 선한 것을 하면 잘했다, 나쁜 것을 해도 그게 큰 나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및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일까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약 98회나 언급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은 11번, 마태복음은 14번, 누가복음은 9번인데 이걸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은 참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 또 그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7장 그 뒤에 또 이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 아마 눈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도 나중에 가서 그가 처음엔 눈을 볼 수 없는 하나의 환자, 장애인처럼만 생각이 되었다가 그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랍비 이렇게 기록하다가 점차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메시아로 또 그렇게 믿게 되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령론입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성령은 보혜사 혹은 진리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뜻은 곧 중보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의 사역과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제는 계시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된 주제는 계시라 말할 수 있죠. 요한은 독자들에게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그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요한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창조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또한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진술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되었는데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혹시나 PPT 가운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총 7번에 걸쳐, 맞나? 8번인가? 네, 7번 맞습니다.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뭐냐면 에고라는 것은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에이미는 영어로 비동사입니다. 무엇이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7번에 걸쳐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근데 이것이 헬라적 사고와 철학적 관점에서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밑에 읽어보면 헬라 철학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해 이성을 지닌 존재인 자,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영혼을 알고 다스려야 하는 주체로 정의를 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적 사고는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또한 그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헬라적인 어떤 사고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함께 그것을 헬라적인 관점에서 썼던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서 요한이 그렇게 스스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자신을 나타냈는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좀 될까요, 여러분? 네,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네, PPT 있죠?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고, 그 소개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아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한번 좀 약간 쉬겠습니다. 기독론부터 이제 시작하게 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네, 몸을 살짝 비틀며 기지개를 펴시고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기독론, 그러니까 말씀과 아들, 또 신적인 개념, 또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정의를 또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독론은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저술 목적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무엇과 무엇을 다 가지신 분일까요? 네,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 좀 더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없죠. 저 이단 만들지는 마시고요. 당연히 저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자가 제가 되려고 한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네, 뭐 얼굴이 잘생겨야 한다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네, 제가 신성을 갖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위한 자격 조건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함께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신성을 몇 프로 가지고 계셔야 할까요? 신성 몇 프로? 네, 우리가 자칫 여기서 50%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두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에 대해서도 몇 프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 합쳐서 그냥 100%라는 걸 따졌을 때 신성 50%, 인성 50% 이렇게 반반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또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데도 이것을 우리가 잠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로서의 자격 조건 첫 번째,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완전한 인성을 가져야 합니다. 잠깐만, 제가 잘못 썼네요. 완전한 신성이 아니라 저기는 완전한 인성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성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말씀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말씀이 1장 14절에서 무엇으로 왔습니까? 육체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성 100%, 인성 100%,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신성 99%, 인성 99%도 안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100%가 안 되고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완벽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성이 100% 완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100% 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 한 차례만 죄를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구원의 자격 조건인데, 세 번째가 한번만, 그게 아마 다음이겠죠? 네, 먼저 이걸 볼게요. 그러면 구원자로서의 자격 조건 세 번째는 뭐냐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죄가 없으신데 딱 한 번 죄를 가지신 적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만큼은 자신은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인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죄가 없지만 죄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할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성 100%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앞에 김광수 장로님이 계시지만 제가 자판기에 대해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자판기를 예를 들면은 음료수를 어떻게 집어넣고 해야 하는 것을 저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자판기에 음료수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야 돼요 라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 혹시 우리 장로님이 그걸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겠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우리 장로님은 그 관련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잘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구원자라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저 스스로의 죄도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99%의 신성만 갖고 있고 1%가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거예요. 완전한 게 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99%의 인간이고 1%의 신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1%의 신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담당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데 우리를 대표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다 갖출 때 죄는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으신 바로 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이걸 충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에고에임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 말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영적 양식과 광야 만나의 성취를 또 이루어내시는 그런 정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자신을 계시자, 인도자로서 말씀하시는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말씀하시는 정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자발적 희생과 인도자로서 구원자로서 자신을 또한 말씀하는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의 목적 생명을 바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끝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끝 문장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절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복음과의 관점에 대한 차이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대부분 시간 및 장소적 관점에서의 시간적 순서로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라면 요한복음은 신학적 배열의 관점으로 오히려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서 좀 본다라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특히나 쓰여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대부분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었던 갈릴리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므로 점차 예루살렘으로 다가왔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함께 오셔서 했는데, 요한복음은 꼭 그런 순서로, 장소적 순서나 시간적 연대기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 3번에 걸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거든요. 그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4절 가운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약 3차례에 걸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셨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 1년에 몇 번 있죠? 한 번이죠. 그러니까 약 3년 정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게 요한복음은 어떤 특별한 시간적 연대기적 순서라기보다, 또한 장소적 어떤 순서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이곳도 갔다가 저곳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 빨리 그냥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또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또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더욱 깊이 주의 말씀을 또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을 충만하심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믿으며 다시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발견해 갈 수 있고,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고 성장한 모습으로 날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